오늘은 2월 26일 요엘 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산에서 경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해라. 무섭게 해라. 왜냐하면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의미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을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날로 받아들였어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그들을 떨게 하라.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이야기하는데 참 성경을 보다 감사한 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시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시온과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더라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이 아끼는 대상이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참고 참다가 친구끼리 화가 나서 싸워버리면 안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징계를 주면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시온이라, 나의 거룩한 산이라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기 원하지 않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서 빨리 멈추시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둠, 캄캄한 날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불꽃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꽃이 그들 뒤를 막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지만 이제 그 심판이 지나면 황폐한 땅과 같이 그 피할 자가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심판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범위를 알아야 돼요. 이 심판의 범위는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한 도시가 아니에요? 한 마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범위 전체예요, 범위가. 그리고 누가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설프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강도는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에덴 동산 같았던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질 정도로 그 심판은 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멈춰야 돼. 멈추고 돌이켜야 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입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 하겠다 말하지만 죄를 지면서 멈추지 않고 그냥 쭉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수많은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하실 때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손대면 큰일 납니다. 멈추세요. 돌이키세요.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들어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를 요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까지 아주 세심하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합니까? 금식하라,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어떻게 오느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혜로우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분이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혹시 아냐?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받지 않겠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이미 안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크고 무섭지만 그 심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 그러면 용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분명히 올 텐데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느냐. 우리 예배를 지금까지 안 받으셨지만 이제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게 없어요. 그리고 성도는 늘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늘 회개하는 사람도 성도다. 성도 외에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우리도 죄를 져요.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지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가던 길을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로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달라고. 두 번째로는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이방 나라들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 상황 또한 현재 이런 모든 것들이 욕되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을까 염려되니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3개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3가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하면 내가 돌이킬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기억하고 원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당하길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 상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셔서 항상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멈춰서 내 죄가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죄가 없으면 간구함으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